시험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했습니다. 21장 1절로 8절 읽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괴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강성한 후에 찾아온 시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던 다윗.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성전에서 제사하며 늘 선지자를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했던 다윗이 강성하여진 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구 조사를 시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승리와 성공 이후에 찾아온 시험이죠. 다윗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1절로 2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정복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사탄의 시험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사탄은 이것을 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을 충동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는 자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는데 강성한 후에 그럼 다윗이 계속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까?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일에 한순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겠다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특히 지도자에게 집중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성공한 이후에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죠. 다윗도 넘어지네요. 다윗도 넘어져. 우리가 다윗을 계속 묵상해 봤지만 다윗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모든 왕들 또 이 시대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 안 넘어가겠습니까? 다 넘어가지.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가는데 다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승리와 성공 이후에 찾아온 사탄의 시험. 죄를 짓고 자신의 왕인 것처럼 한순간 착각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외부의 대적들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 자신의 내부,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교만과 욕망을 충동시키는 사탄의 시험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죄의 본질은 간단하잖아요. 교만과 정욕이거든요. 그게 본질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다. 전쟁을 걸어오는 대적들은 잘 이겨냈는데 자기 마음속에 찾아온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더라.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준 거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했던 다윗에게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이 나라의 왕이잖아. 네 생각과 뜻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이 유혹이죠. 이 나라는 너의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런 사탄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이 뭐 중요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 생각과 뜻대로 행하라고. 여기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강성한 게 문제예요. 강성한 게 문제예요. 뭐든지 잘 되고 성공한 이후에 찾아오거든요. 교만해졌다.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니라. 팔복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요. 조그만 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묻고. 이 겸손이 사라져버렸네. 다윗, 너희는 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수요에 관심이 많아. 수효. 숫자에 관심이 많아. 다윗이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이 수요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효.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뭐 성전 건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것까지도 물었잖아요. 선지자에게. 그런데 하나님 노 하셨죠. 그냥 그대로 시행했다간 이 역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 될 뻔했죠. 물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네요. 나단 선지자의 이름이 안 보여요. 워낙 자신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선지자 같은 건 필요 없어. 나의 생각과 뜻이 그 법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한순간. 스스로의 뜻대로 결정하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죠.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3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당시엔 선지자네요. 요압이. 그러니까 요압은 가장 측근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의 이런 명령이 이스라엘에겐 범죄다, 죄를 짓는 일이다 하는 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네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범죄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지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지금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욱 강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무슨 인구조사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해줬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압과 선지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요압이 이렇게 충고를 할 수 있어요. 직언한 건 사실인데 선지자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선지자는 아주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당신 지금 교만합니다. 이렇게 짚어줘야 되거든요. 이 일은 다윗이 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나타내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딱 찝어줘야 되는데 이건 하지 못했네, 요압은. 어떠세요? 요압의 한계를 이해가 되십니까? 막았어야죠. 절대로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원인이 잘못된 것인지를 짚어줘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교만입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했다. 요압이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다윗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워낙 자신의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요압, 네가 뭐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이죠. 무시했어요.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하다. 이 말 한마디를 보면 알죠. 아, 다윗이 지금 교만하구나. 교만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촉하죠. 당장 가서 조사해. 조사하라. 그래서 5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가 47만. 6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고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기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숫자가 많긴 많네요. 이스라엘이 110만, 유다가 47만, 합치면 157만 명인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그랬으니까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60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네요. 그만큼 다윗 시대가 매우 강성한 시대였다 하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압이 이런 다윗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레위 사람과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대충 했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했다. 그 숫자까지 더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범죄케 하는 이런 명령.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 요압이 그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오는 겁니다.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사무엘상 3장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신뢰를 받았거든요. 다윗은. 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다윗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였던 모압과 그 용사들을 우리가 잘 보았는데요. 요압이 이렇게 마땅치 않게 여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린 그 이유를 알죠. 요압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윗을 잘 알거든요. 특히 이 인구조사가 사무엘 상하에 보면 거의 모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밧세바와 간음하는 일, 또 그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 그 모살하는 모든 과정을 요압이 알고 있다고요.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미 다윗에게 한번 실망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받긴 했지만 요압은 그의 전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을 계속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요압이. 그래서 마땅치 않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일로 인해서 마땅치 않게 행했을 텐데,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교만과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하게 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안겨준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요압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이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뭐 요압 본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윗의 그 모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따르잖아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거기에 섰다가 그 사실 한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도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을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의 죄를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온전하지 못해. 나의 뜻이 옳지. 이것도 교만이에요. 요압도 결국 자기 교만에 걸린 거예요. 자기 뜻을 계속 주장하다가 분명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렸다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지만 아도니아가 옳지. 밧세바와 범죄에 난 아들 솔로몬이 무슨 왕이 돼. 자기 생각. 요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이 범죄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도 두려워해야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요압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묵상되어 기치기는 요압이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다윗을 그때부터 멸시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는데 계속 나의 생각이 더 오라 이렇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형제들이 범죄할 수 있어요. 주의 종들도 완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린 더 이상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튼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다윗이 지도자로 왕으로서 한순간 이런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네요. 원인 제공이 된다. 근데 이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이 되겠죠. 다윗은 왕이고 그 백성들, 다른 백성들과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 간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 또 작게는 가정이죠. 부모가 가장으로서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역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자녀들일 테니까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도 잘 알겠죠. 그래서 요압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 부모가 잘못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다 크면 알거든요. 이제 그 행동이 옳고 그르고 다 분별이 옵니다. 근데 계속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묵상되는 바죠. 지도자의 권위는,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럼 권위가 상실돼요. 그거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요압과 같은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 계속 정죄하거든요. 이런 비극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의 반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특성이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영성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이게 사실 소중한 것이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리한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악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일을 이스라엘을 쳤다. 악하다. 다윗의 마음을 뭐 누구보다도 알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께서요. 교만으로 인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뭐다? 근거에 교만이 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교만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조그만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네?
교만 아닙니까? 늘 묵상되지만 기도는 겸손이에요. 겸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하긴 하되 자기의 뜻을 계속 주장한다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고 교만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게 사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기도는 겸손이거든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기도인데 매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 이루고 있다면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더 위험해. 좀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와, 이거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주 교만해. 아주 교만해. 여러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쳤어요. 악하게 여겼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라 그랬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나니라. 교만이 악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묻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쳤어요. 그 이후에 나오죠. 어떻게 치셨는고.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도자가 부패할 때 그 백성들이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범죄의 심각성입니다. 심각성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치신다는 거 잊지 말고요. 치시는 게 은혜입니다. 치신다. 치신다는 말 매우 싫어하는데 우리들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때리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니까 즉시 무릎 꿇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치시면 대들어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정도 한번 잘못한 거 가지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건 무의 교만이에요. 무의 교만. 겸손하잖아요. 그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남을 수 있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역시 다윗도 이렇게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대답해 겸손히 자신의 뜻을 초소복종시킬 수 있는가.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관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윗의 영성이 살아있네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후에 강성한 이후에 다가올 수 있는 시험. 또 요압과 같은 모습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어떻게 잘 지켜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마음을 겸손과 온유로 지켜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지켜가는 것. 의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마음. 끝까지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승장구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었죠. 다윗의 성공 비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제사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고 또 함께 그 일을 이끌어가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겼고 항상 나단 선지자를 곁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것인데 이렇게 강성한 이후에 시험이 찾아왔네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순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 걸리고 말았죠.
이로 인해서 인구존속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이와 같은 사탄의 시험에 걸릴 수 있어요. 한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의 본질은 언제나 교만과 정욕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줄 아는,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겸손을 마지막까지 잘 견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